본문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절에 보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장인이 딴 데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삼손이 그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올라가 버린 것을 보고는 이제 이 결혼이 끝났구나. 장인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그냥 그 딸을 그 다른 삼손의 친구 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밀 거둘 때에 이제 밀 수확할 때쯤 되니까 삼손이 그 자기 아내가 생각났는지 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시절에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시집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거나 자기 아가씨가 뜻에 따라 시집가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해주면 그대로 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 동생을 그냥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 삼손이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를 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래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참 능력도 좋지 않습니까? 그 야생 여우들을 어떻게 300마리를 붙듭니까? 그래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놓고는 그냥 밭으로 몰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거둘 때, 이제 농사 잘 돼가지고 밀수확하고 이제 또 일부는 걷어가지고 싸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풍년 들었다고 좋다고 하는 때인데 그냥 여우를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죽고 살고 농사 지어놓은 게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들도 다 살라버렸습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또 이것도 또 얼마나 참 야비합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딸을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7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9절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고요? 블레셋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 때문에 그랬다. 삼손 하면서 삼손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3,000명 모였으면 적은 숫자입니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은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탓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탓이다 하면서 지금 삼손과 블레셋이 대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자,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편을 들어야 됩니까? 삼손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삼손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붙들어서 지금 블레셋에 넘겨주겠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냥 삼손에게 돌리고 그냥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안전하면 된다, 우리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상당히 비겁한 유다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유대 백성이, 유대 지파가 갈렙이 있을 때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으로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파가 지금은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이 안 보여요. 그냥 적당히 아이고 저 블레셋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 그냥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노예 근성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삼손은 뭐가 잘못이냐? 삼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그렇게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항상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삼손이 기도하고 지금 일합니까?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버립니까? 성질대로 해버려요. 삼손이 지도력이 없습니다. 이 3,000명이면 3,000명 그 군사들을 나를 따르라,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저 블레셋을 치러 갑시다, 이런 사사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항상 삼손은 혼자 싸워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사 주고 강력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어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막 로봇처럼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름다운 역사,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삼손처럼 하면 그 좋은 은사를 받고도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받지만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이 오는 걸 보고는 그냥 삼손이 막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거는 16절은 노래입니다. 운율이 들어간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에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나만네이는 턱뼈의 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아마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냥 막 힘이 들고 목이 탔는가 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큰 사명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뭐 할 때만 기도합니까? 목마르다고 그냥 자기 목마를 때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 때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여기서 보니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렇게 힘이 세서 혼자 1000명을 죽이는 이런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자, 물이 누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 삼손이 정말로 힘이 센 능력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천하장사 뛰어난 능력, 일대 1000명을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런 정말 사사의 대역사를 일으킨 때가 블레셋의 때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이 말은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의 그 지배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블레셋 식민지는 40년인데 삼손의 때는
사사로 있을 때는 20년밖에 안 되었더라. 그렇게 삼손이 뛰어난 것 같은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삼손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만 믿고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아름다워지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며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증인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증인되는 삶,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